룻기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에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룻이 타작마당에서 일하다가 저녁 무렵에 먹고 마시고 누워 자게 될 때 룻이 보아스에게 접근하여 같이 누워 잠을 자다가 둘이 서로 이야기를 나눈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생각하게 되면 룻이 보아스를 유혹하기 위해서 보아스에게 접근한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러한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구원의 단계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룻기서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구원의 3단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잠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생계가 막막하여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은 상황 속에서 생계가 막막하여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삭 죽기를 하게 됩니다. 구약 율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과 보리 농사를 할 때 그것을 추수하게 되면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밭 모퉁이에 일부를 좀 남겨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룻은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율법을 따라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 이삭 죽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이삭 죽기를 할 때에 보아스의 밭으로 갔는데 이것은 전혀 의도한 일이 아니었고 우연히 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 무엇이라고요? 그 우연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인도하신 것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이죠. 우리가 교회를 불신자들이 오게 될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받아서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좀 공허해서 무언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서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아서 이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이나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요, 다 한 가지 이유밖에는 없는데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온 것 같지만, 내가 필요해서 나의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불신자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예배당에 찾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룻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의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환대를 받게 되었어요. 보아스가 열심히 이삭 죽게 하는 룻을 바라보게 됩니다. 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밭에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남편도 잃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그 룻을 가엾게 여기고 사랑을 베풀게 되죠.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저 모압 여인 룻을 위하여 너희들이 이삭을 조금씩 다 좀 흘려놓아라 말하게 됩니다. 룻을 불러다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시간에 먹을 떡을 주고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환대를 받게 된 거예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올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을 터인데 보아스의 밭에서 처음 이렇게 환대를 받게 되니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구원의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선한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배당을 찾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당에서 좋은 이미지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과 섬김을 받게 될 때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한 번도 와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연찮게 교회를 와보게 되었는데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이미지가 막 한 번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지게 됩니까? 어떤 교회의 겉모양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랑과 환대를 받게 될 때, 처음 본 사람인데도 웰컴 사랑으로 환영해주고, 친절하게 다가와서 말도 붙여주고, 교회 안에서 작은 섬김이지만 이렇게 따뜻하게 좀 이렇게 섬겨주고, 이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때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향해서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섬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구원의 세 번째 단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종들과 함께 일하다가 저녁 무렵에 먹고 마시고 그리고 타작마당에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에 들어가서 그것으로 누워 자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화들짝 놀라 깨어나게 됩니다. 자기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묻게 됩니다. 너는 누구냐 하니까 저는 모압 여인 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룻이 9절에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은 보아스의 발치 이불에 들어가서 눕게 되는데 9절에서는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그렇게 말하게 돼요. 여러분들 발치 이불은 무엇이며 옷자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불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불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불은 바로 겉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한복 두루마리처럼 전신을 휘감는 그러한 겉옷이 한낮에는 태양빛으로부터 몸을 방어하는 가림막이 되는 것이고 한밤중에는요 팔레스타인의 뚝 떨어진 기온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이불이 되는 것이죠. 겉옷이 이불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겉옷을 이불 삼아 잠을 청했는데
룻이 그 이불 사이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대면해서 말하게 되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옷자락은 겉옷을 의미하는 것이죠. 겉옷 이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3단계는요 바로 겉옷인 것입니다. 아니, 구원받는 것이 겉옷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구원의 3단계가 겉옷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유대인의 겉옷에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겉옷에는 치렁치렁 늘어지는 이 줄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겉옷에 달려있는 치렁치렁 늘어지는 이 줄들은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룻이 보아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옷자락이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했는데 이 비춘다는 단어가 바로 카나프, 옷자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의 옷자락에는 옷단술이 달려있는데 이 옷단술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으로 죽을 병,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는 자들인데, 죽었던 자들인데 무엇이 우리를 다시 살렸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3단계는 무엇일까요? 보아스의 옷자락에 달려있는 옷단술, 즉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룻은 이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보아스의 신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보아스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보아스는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다윗 왕의 고조부, 이 증조부가 되는 거예요. 증조부. 보아스는요 다윗 왕의 이 증조부가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증조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보아스는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에 가장 중요한 3단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더불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3단계. 1단계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의해서 교회로 오고 2단계는 사랑과 섬김으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3단계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청하게 되며 그 이유를 하나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당신이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매니이다. 보아스 보러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기업 물을 자가 과연 무슨 뜻입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고엘은 기업을 물을 자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자녀 손들에게 계속 물려주어야 될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피한 일이 있을 때 땅을 팔아먹을 수도 있겠죠. 생계가 중요하니까. 너무 가정이 가난해요. 가정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면은 땅을 팔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이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할 때 그 땅을 다 팔아먹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땅을 팔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 땅을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땅을 다시 사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또 다시 자녀들에게 계속 대대 손손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아먹은 땅을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데 능력이 안 돼요. 사올 힘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팔아먹은 그 땅을 되찾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팔아먹은 땅을 되찾아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되찾아 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을 되찾아올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분, 주 예수님인 거예요.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주신 분이에요. 이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고 기쁨으로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 손손 대대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뜻이에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3단계 기억할 수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자녀 손들 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는 거예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선한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게 되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성경을 받아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게 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앞으로 올 한 해 우리 생명샘교회 이와 같은 구원의 3단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원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원한 기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 손손 대도로 물려줄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